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아멘.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믿음과 사랑과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믿음,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가 된 거예요. 65년, 4년 이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는데 전서는 한 62년쯤 거의 이제 사역이 끝나갈 때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간다라는 64, 5년쯤이라는 얘기는 이제는 모든 사도 시대가 끝나고 목사 시대가 되어지는 사도들로 인하여 세움을 받은 목사들 디모데, 디도 수많은 이 사람들의 사역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의 시대가 쉽게 말하면 전성시 시대로 달려가는 그러한 계기예요. 충분히 사도들로부터 훈련받았고 말씀의 교육을 받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선교와 목회에 충분한 경험을 가졌던 그 정도가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중심에 서 있는 목사들에게 메시지 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끝에 가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디모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10년 이상 넘도록 사도 바울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고 했으면 됐다 할 수 있는데 다시 디모데에게 또 메시지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됐다 하지 말고 안다 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만하지 말고 잘났다 하지 말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겸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의 변천 사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으로 살 때는 율법의 의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감옥에도 가고 태장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 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사도들보다가 내가 지식이 부족함이 없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지만 나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들은 천국을 갔다 왔다는지 모르지만 나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고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말에 좀 졸하다. 안 만나서 얘기하는데 말이 좀 이렇게 표현이 좀 부족할 뿐이지 다른 거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잘났는데도 사도들 앞에서 잘났다고 설치지 않고 가장 작은 자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역을 더 많이 하고 교회를 막 여기저기 많이 세웠는데, 그 다음에 고백은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디모데서에 보면 이제 임종을 며칠 남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냈다가 사도 중에서 작은 사람으로, 성도 중에 작은 사람으로, 죄인의 개수로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함을 유지할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을 얘기하면서 이제 초대교회 모든 교회와 그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갈 디모데에게 겸손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믿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 주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의를 다 해서 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불법을 행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악하게 써서 스데반 복음 전도자를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치 않은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 율법은 불법한 자에게 책망을 줘야 되고 복종치 않은 자에게 책망을 줘야 되고 경건치 않은 자에게, 죄인에게, 거룩치 않은 자에게, 망령된 자에게, 음행하는 자에게, 남색하는 자에게, 사람을 탈취하며 거짓말하는 자에게, 맹세하지 않는 자에게, 기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와 어미와 아비를 치는 자, 악한 자들을 향하여 율법이 그들에게 칼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의인이었던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는 율법을 잘못 사용해도 너무
잘못 사용했대. 그때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그때는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 누구든지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고 사랑이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폭망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방인 땅 블레셋 그랄에 가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그랄에 있을 때 지나가게 될 때 그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은혜에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는지를 아느냐? 그것은 그가 내 말에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고 내 명령에 복종했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았대. 너 지금 왜 이렇게 망해버렸냐? 흉년이 너에게 왜 와버렸냐? 그래서 너가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왜 내려가냐? 네 아비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맘대로 살아서 그런 것 아니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을 좀 지켜라. 힘들어도 지키고 어려워도 지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줬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하니까 장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를 이기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여동생이라 하고 거기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 베푸셨고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엘세바를 회복했던 것처럼 부엘세바 7 우물 하나만 있어도 양 수천 마리를 키울 수 있는데 우물 7개를 팔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살아서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블레셋 백성들, 그들을 대신해서 아비멜렉 왕이 친히 군대 장관 비골과 증인 친구 아우삭을 데리고 와서 이삭과 화해하면서 우리 둘이 화친하자. 우리 백성 내가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너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하지 아니하고 합친하며 살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불법을 버리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도록 충만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믿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왜 그런 풍성함을 받은 줄 아느냐? 폭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는데 그 은혜를 내가 왜 받았는지 아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이 큰 복을 받은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가 폭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더 나아가서는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 바울이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선교 가라.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구브로를 지나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마가는 나 집으로 갈래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과 이고노와 루스드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거기에 바나바는 또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같이 갔는데
같이 안 다니고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사람들이 돌로 때렸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멍성 말아서, 우리나라 말로 멍성 둘둘둘둘 말아서, 옛날에는 동서고금이나 막론하고 이 천한 사람들은 죽으면 장사 안 지내고 이 도시 바깥에 그냥 시체 갖다 던지는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둘둘 말아서 그거 갖다 버린 거예요. 이제 바울을 찾아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봤더니 돌에 맞아서 죽어서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가서 멍석 말린 걸 두들기면서 사람을 찾았더니 거기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두들기고 막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냥 죽는 게 더 나은데 그 살아나면 앞으로 고생이 심한데 그냥 아버지 앞에 가버렸으면 올리라 고생 안 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데 돌에 맞아 살아났으니 몸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그 예수 믿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에게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쭉 가면서 그 멍들고 두들겨 맞고 부러진 뼈를 가지고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된다. 이런 핍박이 와도 예수 믿어야 된다. 두들겨 맞아도 예수 믿어야 된다. 돌에 맞아도 예수 믿어야 된다. 어떤 핍박 환난이 와도 예수 믿어야 된다. 편한 길 찾아가지 말고 쉬운 길 찾아가지 말고 좁고 협착한 길 믿음 붙잡고 달려가라. 쭉 권면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왔어요. 그렇게 충성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주님 한번 죽어보니까 덧정 없어요. 나 안 할래요. 이러지 아니하고 또 2차 선교하고 몸이 회복되고 치료되니까 2차 선교 또 가고 또 감옥 가고 또 두들겨 맞고 또 핍박받고 낙심되어져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 왜 낙심하냐? 목소리 높여서 소리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고린도에서 얘기해줘.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 복음으로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 삶을 하나님이 바울 보고 너 충성된 자야. 너 충성된 자야.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충성된 자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넘치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넘치도록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커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오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직도 충성된 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지도 모릅니다. 대놓고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야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왜 아직도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나 이런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디모데에게 몸이 아파서 비실비실대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해라. 네 몸이 망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더 충만해질 것이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내게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풍성한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지 아느냐? 이렇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폭행자요, 핍박자요, 교만한 자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모두 전부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을 주리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믿음의 역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다. 본으로 보여주셨다. 너도 가능하다. 너도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우리 앉아있지만 악한 마음들 많이 가졌잖아요. 못된 마음들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돌을 들어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바울처럼. 스데반을 죽이듯이 뭐 여러분 돌 들어서 목사 한 번 죽인 적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바울보다는 덜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믿음으로 달려가고 어려움을 이기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또 그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경계를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도둑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은 자물통을 만듭니다. 집에 자물통 없는 사람 없죠, 그죠? 대문에 다 문 잠그죠. 그 다음에는 더 심하면 어디 뭐 달아요? 네, CCTV 답니다. 우리 교회도 CCTV 달아놓으니까 도둑놈이 하나요. 교회 도둑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특히 개척교회, 큰 교회는 안 가요. 왜?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다 들통나니까.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 가가지고요,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 출근 안 하는 걸 아니까 그냥 이삿짐 센터 가져가가지고 막 다 뜯어가 버리는 거예요. 에어컨이고 냉장고고 뭐고 다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신고도 안 해요. 왜? 아, 교회 이사 가는가 보다. 이삿짐 갖다 놓고 하니까. 전화기를, 그 다음에 뭐, 조문한, 그냥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는 마이크 다 훔쳐가 버려요. 마이크 뭐, 10만원, 20만원짜리 들고 가면 2, 3만원에 팔 수 있으니까 다 들고 가 버려요. 그러니까 문을 항상 잠가 놓는, 그러니까 항상 잠가 놓으니까 지나가던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도 못하는 시대가 돼. 그만큼 우리나라도 나쁜 시대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카메라를 갖다 달아 놓으니까, 그 3층에 있잖아요, 3층에. 3층에도 그냥 카메라가 없을 때는 노동남들이 항상 와요. 우리 창고를 만들었는데 창고가 맨날 뜯겨요. 그래서 안 쓰던 카메라를 하고 설치해 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와요. 가짜 달아놓으면 압니다. 이 사람들이 또 가짜는 또 얼마나 잘 나는지요. 도둑놈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데 선량한 사람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을 못해요. 우리 교회 카메라 달아놓으니까 없어요. 안 와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뭐예요? 경계예요. 자기 집을 잘 경계하면 도둑놈이 안 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 신앙을 경계해라. 하나님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 하나님 너에게 큰 믿음을 주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풍성히 임하려고 하는데 밑에 빵꾸를 내가지고 그것이 쌓이지 않도록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다. 사단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어떤 놈이냐? 착한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착한 양심이 아니면
헛된 양심, 거짓된 양심, 그릇된 양심, 잘못된 양심이면 이 양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빵꾸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다 빵꾸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착한 양심 가지고 있습니까? 못된 양심 가지고 있습니까? 완악한 양심 가지고 있습니까? 착한 양심 가지고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아니면 못된 양심, 강팍한 양심, 거짓된 양심, 이 양심이 있으면 완악한 양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 파산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저희 집에 제가 여보 이 단지 좀 깨버려라, 이거 좀 깨버려라. 그래서 단지를 하나 깼어요. 그 단지가 어떤 단지냐면 몰라요. 뭐 저 사람 지식이 좋은지 제 지식이 좋은지 모르는데 단지가 숨을 쉬는 게 좋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단지를 하나 구해왔는데 진짜 이 단지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그냥 안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빼내. 단지에다가 그 안에 된장을 넣어놨나 뭘 넣어놨는데 이게 바깥으로 자꾸 삐져나와. 단지가 있으면 위에 더 내든지 하면 바깥으로 안 나와야 되잖아요. 바깥이 이상하게 막 이 단지 바깥으로 뭐가 나와. 숨 쉬는 거예요. 이게 잔구멍이 난 거예요. 폴라이드 전체가 그래, 전체가. 안주 근이 뭐 줄이 생긴 게 아니야. 줄도 안 되게. 전체가 그냥 사방에서 똑같이 그냥 막 오래 담가놓으면 이상해. 근데 그거 못 먹었어. 다 버렸어. 그리고 거기 이제 물을 넣어놓고 이제 울 꺼낸다고 또 단지를 또 넣는 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숨 쉬는 게 아니고 못 쓸 단지야. 이거 잘못 만든 단지, 이거는. 숨 쉬는 단지가 아니고 야, 이거 버려라. 그래서 버렸어요. 이 단지는 숨 쉬는 단지가 아니고 무슨 단지? 잘못 만든 단지, 잘못 만든 단지. 잘못 만든 단지인데 이게 숨 쉬는 단지인 줄 알고 막 그저 애기 등지하고 막 안고 온 거야. 된장 담았더니 못 사. 거기다가 매실을 담가놨더니 옆으로 줄줄줄줄 새나와. 애기 새나와. 잘못 만든.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아니면 은혜가 다 빠져나가요. 믿음이 다 도망을 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지를 못해. 이런 사람이 있었다. 누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 그들은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못 쓰게 하는 것처럼 너 속에 있는 선한 믿음을 파괴하고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고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한다.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자기만 망한 게 아니고 남도 망해버렸다. 그래서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양심,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평강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법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믿음의 역사, 넘치는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이 은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